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리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리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모두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학생반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2월 18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직후 1층 어린이관에서 정기 직원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직원회는 신구 직원회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사업계획서 제작을 위해 각 부서 사업계획을 12월 22일 수요일까지 1층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들은 반드시 기한을 맞춰주셔서 사업계획서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소그룹 리더 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사역의 큰 축인 소그룹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은 리더 교육을 통해 비전을 다질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제자훈련학교 교장인 윤희섭 집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연말 이웃사랑 실천운동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안교 각 반별 모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각 반별 목표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2021년 송년음악회가 진행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찬양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12월 25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던 교회 송년회를 취소합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만큼 성도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종식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다양한 교회 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별내교회 성도 취미 선호도를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시행령을 정부가 개정하여 입법 예고하였기에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삼육학교가 많은 재림교회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지는 선생님을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재림신앙을 가진 교원을 임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성도들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재림마을, 별내교회 미라서 안내, 그리고 오늘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 청원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탁상 달력이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기억나는 외주.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다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이 네, 이제 끝났고요. 맞아요. 어제 끝났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2학기죠. 네. 2학기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시험까지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정상에 맞췄잖아요. 네. 또 시험 기간인 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또 와주셔서 또 우리 순서 준비하고 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 합심하여서 네. 의미 있는 순서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행복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정상회는 저희 별내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가 네. 다시 또 격상이 많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에서 오프라인 활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요, 저희가 온라인 활동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바로 기부가 좋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월이 되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특별히 이웃사랑 실천운동 우리가 매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2월 동안 하는 그것을 이제 더 탄력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요, 기부가 좋다. 우리 퀴즈 대회로 네, 우리 진행을 퀴즈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과 학생이 한 명이 짝을 이뤄서 네. 우리가 다 여기 와서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하면서 퀴즈를 더 많이 맞춘 사람 맞추잖아요. 그러면 맞춘 팀의 학생이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 학생이 맞추면 또 같은 팀 선생님이 기부하고 아무튼 문제를 굉장히, 맞히면 맞출수록 네, 너무나- 기부 금액이 올라가는 너무나 그런. 재밌는 네.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응원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또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순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하루는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좀 먹고 싶었냐면 붕어빵이 먹고 싶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붕어빵집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아니, 예전보다 이제 붕어빵 파는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어플을 좀 봐주세요. 요즘에 이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붕세권이라고. 이 붕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데 실제로 여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알려줘서 제가 갔었는데 제가 붕어빵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결국 이 붕어빵 사는 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추웠는데 붕어빵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집에 가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곳에서 붕어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먹고 있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좀 잠겼어요. 근데 이 추위에 정말 나는 이 따뜻한 붕어빵 먹고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번 못 먹고 심지어 따뜻한 그 공간도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들을 제가 문득 이렇게 제가 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만 바라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챙겼고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행복했지만 만약 그러지 못했던 이웃들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웃들이 있고 다 각자 다른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좀 살아가고 있나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요즘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대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고 네. 셋째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라서 또 아들로서의 역할을 조금 소홀하지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각 장소, 각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그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고 또 왜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간단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12월이 되면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구세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12월 말까지 우리 별내 학생교회도요, 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지를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좀 십시일반 준비하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활동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면 어떤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본다면요. 그 동기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요. 이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 안 하는 사람도 봉사활동 하잖아요. 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봉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불행한 자, 맹인, 발을 저는 자, 병자, 과부 고아에 대하여 자비와 자선을 베풀고 사력 있게 고려할 때 그 모든 행동을 당신께 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려받고 봉사하는 그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헤아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누구한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예수님께 하는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전도사님한테 하는 행동이 네. 그냥 단순히 나태규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야. 내가 당신한테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하나님께 하는 그 행동으로 간주하신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인 말과 행동은 이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학생 친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요. 명신 전사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생활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면요. 네. 이 별내 지역에서 저는 네.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별내 지역에서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정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살고 우리 지인들이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운전을 하다가 난폭 운전을 했어. 근데 저 차 번호 보면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아까 말씀처럼 네. 예수님한테 대하듯이 우리가 잘 해야겠죠. 아, 자,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는데요. 네. 어떤 차가 이제 교차로 같은 데였거든요. 아니면 이제 길이 빠지는 곳이었는데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차들이 오면은 앞에 차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요. 아주 빠르게 앞에 차를 다가가서 못 들어오게 해요. 아 맞아요. 손살같이 붙어서 자리를 안 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실제로 당해보니까 내주기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뒤에서부터 기다려서 왔는데 끼어들려고 하니까 너무 얌체 같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운전이 좀 미숙해서 좀 초행길이어서 혹여나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저도 다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요. 내비를 가는데 갑자기 이쪽 길을 가리키는 거죠. 정말 급했거든요. 그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그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갈 때 막 빵빵거리고 막 양보 안 해주고 막 다 붙는 거죠. 정말 내가 한 번만 좀 양보해줬으면 너무나 고맙겠는데 내가 정말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너무나 좀 괴롭고 한 번만 좀 해줘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또 다시 반대 입장이 돼봤어요. 그때 만약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양쪽의 상황에서 막 빵빵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만큼 상대방도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요. 네.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봐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천하는 봉사, 이런 봉사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친구 가운데서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일에 한 작은 부분밖에 행하고 있지 못하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사랑하는 자를 사별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전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단 하나라도 활용하지 않은 채 지나쳐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봉사의 의미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이 품어주는 그 의미는 바로 그것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께 안내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베풀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난로 있어요. 난로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난로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열이 많아서. 네, 저는 추운 걸 좋아해요. 저는 난로 좋아해요. 추운 거 싫어요. 저는 더울 땐 더운 거 싫고 추울 땐 추운 거 싫은데, 아무튼 이 난로 주변은 어떨까요? 엄청 따뜻하겠죠. 네. 이와 같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계속 사람들이 막 몰려.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계속 사람이 붙어.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음을 주변에 어떻게 알리기라도 하듯이 그 사람 주변에는 따뜻함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난로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난로는 전기가 공급될 때 이 온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난로처럼 우리의 사랑을, 이 따뜻함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난로는 전기로부터 공급받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난로의 역할은 주변의 추위에 따뜻함을 없애는 것이죠.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즐겨 사랑의 봉사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언행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산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에 투자된 시간은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니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세상에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산 선교사로서의 역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이 사랑을 나누는 봉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사랑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받은 것처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학생 친구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마음을 딱 갖는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막 다가가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접촉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는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직접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우리가 접촉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아는 말, 그러니까 쉬운 말이죠. 그 대상들이 정말 그 눈높이에 맞는 말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높이를 가졌다면요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정말 필수적으로 이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 말투가 네. 요새 좀 바뀌었어요. 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랑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 막 무슨 TV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뭐 어쩔 TV, 뭐 저쩔 TV 이런 걸 저도 평상시에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이전에 신뢰도와 우정이라는 관계를 먼저 구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소통의 성질을 모두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찾아보자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강가에 모인 이 여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색 옥강을 짜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이제 만들어 놓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성의 첫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향한 곳이 어디냐면 그 루디아가 처음 교회를 세운 그 빌립보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갔거든요. 바울이 일행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접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함께 다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복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요,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딱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전도 사역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딱 들었을 때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영혼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요 표현하세요. 나타내세요. 아까 우리 그래서도 봤잖아요.
그냥 내가 언행일치가 되는 그 삶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언행일치,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내가 지키고 내가 사는 그것들이 학생들 가운데서는 저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구나, 예수님 믿는 친구가, 그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해가자고요.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 깨달은 내용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난로 아.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 난로 같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학생들이 저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았는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랑이 아직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였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하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연말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눔으로써, 소위 말하면 인싸라고 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는 인싸,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싸가 되어서 사랑을, 그리스도 인싸, 네, 그리스도 인싸로서 주변에 사랑을 많이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그 대상들을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제 모이는 활동을 또 당분간 우리가 오후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카톡 광고 확인하시고요. 우리 오후 프로그램으로, 우리 온라인 오후 프로그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줌 소그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